샬롬. 오늘 알레데이아 10분 단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징조가 바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 병을 고치는 일, 성령을 힘입어 문제가 응답되는 일, 성령을 힘입어 방언을 말하는 일, 성령을 힘입어 예언하는 일,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 은사를 발휘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모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한 능력을 구한다는 것, 이것이 모조리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영적인 창조적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 이제까지 없었던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적인 일들이 우리 개인을 통해서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 성취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 실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천국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천국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천국이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면 우리는 에덴에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에덴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왜 우리가 쪼들려 살고 힘들게 살고 스트레스 받고 살고 고통받고 살고 인생살이의 괴로움과 역경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데 부분적으로 임하여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미 우리에게 완벽하게 임하여 있지만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한 어떤 태도, 자세, 이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아직 부분적으로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천국이 완벽하게 임하여 있지만 우리 성도 개인, 교회 공동체, 개 공동체별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기 위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임하여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얘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 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에 대한 책임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병고침을 받았으면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내가 재정적으로 연약한 크리스찬들을 돌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공동체성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은혜는 개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은혜를 사유하지 말라고 그랬죠. 은혜는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셔요. 내 목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응답하시고 나를 수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진리를 확연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족족 들어주시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개인에게 베풀어 줬다고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나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라는 그릇을 통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무제한으로 흘려보내야죠.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부담해야 되는 책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들의 책임성은 무엇일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수하게 같은 죄, 다른 죄, 혼합된 죄, 여러 가지 죄악을 그 이후에도 짓고 삽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죄의 결과,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우리가 죄진 그 죄 자체에도 용서받은 것이고, 그 죄의 결과로 궁극적으로 다가오는 죽음, 지옥, 그것도 사함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짓는 죄의 그 부분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죄의 뿌리적인 측면에서, 근원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부분적인 측면, 가지적인 측면, 나무로 말하면 뿌리로부터는 용서받았지만 가지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졌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언약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책임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당연히 진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의 근원적인 용서는 받지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들, 그 부분적인 죄에 대한 그 부분적인 책임들,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로 또는 어떤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어요. 그 사람에게 엄청난 배신감이 들게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준 데 대해서 내가 굉장히 매몰차게 행하고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합시다. 나중에 내가 내 죄를 깨닫고 그 사람에게 용서는 구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지워질까요? 그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사과했다고 그 사람이 옛날처럼 바로 희희낙낙하면서 나를 대해줄까요? 전혀 막힘없이 나를 대해주고 편견 없이 나를 대해줄까요? 그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편하게 대해줄까요? 죄의 책임은 남는 거예요. 죄의 흔적은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것은 근원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짓는 죄의 부분적인 책임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이 걸머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책임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짓기를 경계해야 돼요. 가급적 죄를 안 지려고 무던 애를 써야 돼요. 죄 지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반드시 내 인생의 짐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언제 다가오든지 내 몸으로 다가오든지 내 정신적 고통으로 다가오든지 아니면 법률적인 어떤 고통으로 다가오든지 사회적인 어떤 고통으로 다가오든지 반드시 그 고통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짓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을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천국을 완전에 가깝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공동체에 나누고 세상을 환하게 하게 하는데 쓰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병고침 마찬가지, 기도응답 마찬가지,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 마찬가지입니다. 죄 용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근원적으로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남아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수시로 죄를 짓는데 그 죄로 인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으려면 나는 죄 용서받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죄는 져요. 그러나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죄는 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용서에 대한 나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죄 용서의 세계의 평안과 위로와 안심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도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 심령 안에 이미 임하여 있는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누리는 것은 바로 천국적 은혜에 대한 나의 책임을 나의 삶 속에 다할 때 내가 그만큼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